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전도서 11장 6절에서 12장 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여 주십시오. 너는 아침에 씨를 뿌리고 저녁에도 손을 놓지 말라. 이것이 잘 될는지 저것이 잘 될는지 혹 둘이 다 잘 될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빛은 실로 아름다운 것이라 눈으로 해를 보는 것이 즐거운 일이로다. 사람이 여러 해를 살면 항상 즐거워할지로다. 그러나 캄캄한 날들이 많으리니 그 날들을 생각할지로다. 다가올 일은 다 헛되도다.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내 눈이 보는 대로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그런즉 근심이 내 마음에서 떠나게 하며 악이 내 몸에서 물러가게 하라. 어릴 때와 검은 머리의 시절이 다 헛되니라.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아멘. 말씀을 위해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세상에 속한 모든 것들을 십자가 앞에 내어놓고 오직 주의 말씀 앞에 씁니다.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해주시고 지친 영혼들이 주님의 말씀으로 다시 한번 일어서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십자가 아래에서 하나 되게 하시며 부족한 사람의 죄와 허물은 십자가 보혈로 덮어주시고 오직 주님의 말씀만이 경험되어지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실 것을 인하여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한때 WHO가 발표한 새로운 연령 구분이 인터넷에서 회자되었더랬습니다. 지금 보시는 내용인데요.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습니다. 18세에서 65세까지 청년이지요. 66세에서 79세까지는 중년이고요. 80세를 넘어야지만 이제 노년입니다. 그리고 100세 이상이 되면 장수 노인이라 이렇게 WHO가 새로운 연령 구분을 했다고 인터넷에 회자되었더랬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인터넷을 잘 검색해 보시면 WHO는 이런 발표를 한 적이 없다고 그러지요. 그래서 사실 이게 근거 없는 루머로 이렇게 결론이 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80세부터 노년이다 하는 이 말은 많은 사람들이 공감을 하기에 이 이야기가 많이들 회자되곤 합니다. 80세 이상부터 이제 노년이니까 그 밑으로는 다 청년입니다. 그렇게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시면 좋겠습니다. 2022년 TVN에서 방영된 어쩌다 어른 특강쇼 중에 한 번은 현대 나이 계산법을 소개해드렸습니다. 자기 나이에 0.8을 곱하면 그게 바로 자신의 나이라는 거죠. 이 근거가 무엇이냐면 현재 총 인구 중 85세 이상 인구 분포와 50년 전 68세 이상 인구 분포가 같더라는 겁니다. 이런 표가 있는데 그 표 분포를 보면 그렇게 50년 전에 62세 이상, 68세 이상 인구 분포와 85세 이상 현재의 인구 분포가 같더라는 거죠. 이를 근거로 사회적 나이를 계산할 때에 자기 나이에 0.8을 곱하는 겁니다. 지금 80세는 그때는 몇 세였습니까? 88, 64, 64세라는 겁니다. 이렇게 오늘날에는 모든 환경들이 달라져 가지고 80세라기보다는 64세로 살아가시는 것이 좋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지역마다 사회적 문화가 달라서 정도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률적으로 적용하기는 어렵지만 어렴짐작으로 또 우리가 대충 이렇게 살펴보면 맞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의문이 생기는데요. 그러면 청년은 몇 세부터 몇 세까지가 청년일까요? 이런 질문이 오늘날에는 우문입니다. 어리석은 질문입니다. 나이로는 청년을 구분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광고 중에도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 이런 광고도 있지 않았습니까? 지금 우리 시대는 사실 우리가 젊게 살면 얼마든지 청년인 것입니다. 나이로 청년을 구분하는 것만큼 어리석은 것은 없습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청년의 때를 잘 보여주는데요. 청년의 때의 특징이 무엇인지 오늘 말씀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먼저
청년의 때라고 하는 이 말이 히브리어로는 하샤하루투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이 하샤하루투라고 하는 이 단어는 새벽을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맞지요? 청년의 때는 바로 새벽, 인생의 새벽녘이다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깨우쳐 줍니다. 인생의 새벽녘을 살아가는 이 청춘의 특징이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 6절을 보니까 결과가 불확실하지만 밤낮을 가리지 않고 일에 몰두하는 것, 이것이 바로 청년의 특징입니다. 7절을 보면 아름다운 빛이 선사하는 밝은 날들을 즐거워하는 것, 이것이 또한 청년의 모습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밤낮을 가리지 않고 불확실함에도 불구하고 온 열정을 통해서 열정을 쏟아서 지금 어떤 일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면 청년의 때를 살아가는 겁니다. 또 이렇게 하루에 일어나는 이 따스한 햇빛, 밝은 빛을 바라보면서 즐거워하고 그 빛을 누리고 있다면 저와 여러분은 청년의 때를 지금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아름답고 밝은 면만 보며 즐거워하는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오늘 실패해도 내일 또다시 기회가 올 거야 하는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면서 인생 새벽녘을 살기에 바로 이 청년의 때 즐거움으로 살아갑니다. 이런 이유로 살아가기에 결국에는 마음에 원하는 대로 또는 눈이 보는 대로 행하는 것이 이 청년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시 한번 인생 새벽녘을 살아가는 청춘의 특징을 제가 한마디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마음에 원하는 대로, 눈이 보는 대로 행하며 즐거움을 누리는 사람들, 그들이 바로 이 청년의 때를 살아가는 사람들, 청춘의 특징입니다. 이 전도서는 놀랍게도 이런 즐거움을 누리는 자유를 어떻게 합니까? 제한합니까? 그게 아니라 이런 즐거움을 누리는 자유를 충분히 만끽하라고 하는 겁니다. 네 마음대로 한번 살아봐라. 네 눈이 보는 대로 한번 살아봐라. 마음껏 그렇게 보는 대로 살아봐라 라고 전도자는 권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유를 충분히 만끽하라고 권하기 때문에 이 전도자가 제시하는 조건, 전제 조건이 바로 내리에 박혀버리는 것이죠. 이 자유를 만끽하기 위해서, 청춘을 만끽하기 위해서는 지혜를 가지라라고 전도자는 권면합니다. 어떤 지혜를 가져야 될까요?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가 청춘을 제대로 만끽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 지혜가 필요합니다. 첫째, 마음에 원하는 대로 즐기는 만큼 마음의 근심을 항상 살피는 지혜가 있어야 합니다. 인생을 살아보니 마음에 원하는 대로, 눈이 보는 대로 행하며 즐기기만 하면 참 좋겠는데 인생이 그렇지 않더라는 거죠. 마음에 원하는 대로 하다 보면 근심이 마음에 쌓여가는 겁니다. 마음에 원하는 대로 하기 위해서는 대가를 지불해야 하는데 이 마음에 원하는 대로 이것저것 다 하다 보면 점점 대가 지불이 커져가지요. 그리고는 결국에는 참 부담스럽고 힘겨워서 마음에서 떠나지 않는 근심으로 자리하게 되는 겁니다. 청춘들은 이런 마음에 머무르는 근심을 무시한 채 마음에 원하는 대로만 따르며 한순간의 즐거움을 쫓는 것이 특징입니다. 하지만 오늘 전도자는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마음에 원하는 대로 즐기는 만큼 마음의 근심을 항상 살피는 지혜를 가지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청춘의 때를 살아가시기를, 청년의 때를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마음의 근심을 늘 살피는 지혜를 가지고 청년의 때를 살아가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두 번째, 이 청년의 때를 지혜롭게 살아가려면 어떤 지혜가 있어야 할까요? 빛의 아름다움과 그림자 그늘을 함께 바라보는 지혜가 있어야 합니다. 청춘의 또 다른 특징이 바로 눈이 보는 대로 행하는 거거든요. 눈이 보는 대로 행하면 즐겁지요. 하지만 눈으로 해를 보는 일이 즐겁기만 할까요? 그런데 이상하게 7절 말씀은 눈으로 해를 보라는 것입니다. 눈으로 해를 보면서 즐거워하라는 겁니다. 이것은 반어적인 표현이 아니겠습니까? 빛의 아름다움을 누리느라
잠시 잠깐 해를 볼 수는 있겠죠. 하지만 그렇다고 정말 계속해서 해를 바라보면 어떻게 됩니까? 실명해버리지 않습니까? 이 말은 해를 바라보고 빛을 즐기되 해를 계속 바라보지 마라. 반대로 이야기하면 때로는 해가 만들어내는 그림자, 빛의 아름다움이 닿지 않는 그늘을 봐라 하는 말입니다. 하지만 청춘들은 어떻습니까? 빛의 아름다움에만 사로잡혀서 빛의 그림자나 그늘은 신경 쓰지 않습니다. 눈이 보는 대로 밝은 면만 보면서 현실을 무시한 채 자기의 이상만 쫓아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청년의 때를 지혜롭게 보내려고 하면 빛의 아름다움과 함께 그 빛이 만들어내는 그림자, 그늘을 함께 바라보는 지혜가 있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빛의 아름다움을 충분히 마음껏 즐기시되 그 빛이 만들어내는 그림자와 그늘까지도 늘 염두에 두는, 바라볼 수 있는 지혜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세 번째, 이 정말 마음대로 보이는 대로 살아가려고 할 때 우리가 반드시 가져야 되는 세 번째 지혜가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해질녘을 지나 어두운 밤에 맞닥뜨릴 심판자를 의식하는 지혜입니다. 만약 우리가 마음에 원하는 대로만, 눈이 보는 대로만 행하려 한다면 우리는 여전히 지혜가 부족한 청춘입니다. 인생의 새벽녘에만 부질없이 머무르려고 하는 고집쟁이에 불과할 뿐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인생의 새벽녘이라는 것이 그렇게 길지 않다는 것을 잘 압니다. 한번 새벽에 일어나셔서 해가 뜨는 것을 보십시오. 동 트는 게 한순간입니다. 순식간에 해가 확 떠버립니다. 새벽을 지나 동이 트고 햇빛이 만들어내는 아름다움을 누리지만 결국에는 빛의 아름다움이 사라지고 어두움이 드리우며 깊은 흑암이 찾아옵니다. 나이에 따라 이 깊고 깊은 흑암이 찾아오는 속도가 다르다고 하지 않습니까? 너무나도 이제 다들 아는 이야기입니다. 10대 때는 세월이 어떻게 간다고요? 10km로 가고, 20대 때는 20km로, 50대 때는 50km로, 80대에는 80km로 다가오는 것이 세월입니다. 이렇게 인생 속도가 점점 나이를 먹을수록 빨라지는 겁니다. 인생의 새벽녘에는 하루가 참 길 것 같지만 빛의 아름다움에 빠져 즐거움만 찾고 누리다 보면 어느새 해질녘에 성큼 다가와 있는 인생을 보게 됩니다. 이 해질녘이 지나면 깊고 깊은 밤이 올 텐데, 그러면 우리는 바로 그 밤에 심판자를 맞닥뜨릴 텐데 그럴 준비가 저와 여러분에게는 되어 있습니까? 9절 하반절,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우리가 마음대로 살아가지만, 보이는 대로 살아가지만 우리가 반드시 세 가지 지혜를 가지고서 청춘의 때를 살아야지 됩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마음에 있는 근심을 늘 의식하고 우리 눈으로 보이는 것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그림자, 그늘까지 늘 헤아리면서 무엇보다도 심판자가 우리가 살아온 마음대로의 삶, 보이는 대로의 삶을 판결하실 것이다 하는 것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을 염두에 두고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루터 같은 경우에는 심판자 하나님이 너무나도 무서워서 늘 긴장하고 두려움 속에 살지 않았더랬습니까? 그건 복음이 아닙니다. 오늘 전도서를 보면서 그래, 심판자를 의식하면서 살아야지, 그거는 결코 전도자가 이야기하는 지혜가 아닙니다.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지 될까요? 자,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심판을 염두에 두고 살아가는 지혜로운 청춘의 때를 살아가는 사람일까요? 첫째, 앞에서 살핀 대로 빛의 아름다움을 즐거워하되 빛이 만드는 그림자, 그늘을 늘 의식하면서 근심을 마음에서 떠나게 해야 합니다. 근심을 마음에서 떠나게 해야지 정말 지혜롭게 청춘의 때를 보내는 사람입니다. 둘째로, 악이 우리 몸에서 물러가게 해야 합니다.
늘 우리 삶에 빛의 아름다움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그림자, 그늘이 악으로 도사리고 있다는 것을 늘 의식하면서 우리 몸에서 악이 물러가도록 우리는 살아내야지 됩니다. 마음의 근심을 외면하고 몸의 악을 내버려 두는 만큼 어릴 때와 검은 머리의 시절, 청년의 때 인생의 새벽녘은 금방 사라져버리고 인생은 헛되게 여겨질 것입니다. 자,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 마음의 근심을 다 떠나게 할 수 있습니까? 우리 몸의 악을 우리가 다 물러가게 할 수 있습니까? 우리 힘으로는 이것을 할 수가 없습니다. 심판자를 기억하고 심판자 앞에서 이것들을 우리가 다 떠나보내고 또 물러가게 하려고 몸서리를 치지만 그게 잘 되지 않지요. 그래서 전도자는 이 두 가지를 이루기 위해서 심판자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지혜는 심판자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지혜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정말 지혜롭게 살아가려고 하면 마음에 있는 근심을 다 떠나보내고 몸의 악을 다 물러가게 하려면 심판자 하나님이 아니라 어떤 하나님을 기억해야 할까요? 12장 1절 어떤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합니까? 창조주를 기억하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심판자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 답이 아닙니다. 심판자 하나님을 기억하고 두려움에 벌벌 떨면서 사는 것이 복음이 아닙니다. 우리가 지혜롭게 살기 위해서 당연히 이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다가도 그 마음의 짐을, 마음의 근심을 바라보고 또 우리 눈에 보이는 대로 살아가면서 그 밝은 면만 아니라 그림자 그늘도 바라보고 그러면서 늘 심판자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살아야 되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마음의 근심을 떠나보낼 수 없고 이 우리 몸의 악을 물리칠 수 없기에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청년의 때 인생의 새벽녘이 끝나기 전에 저와 여러분은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해야지 됩니다. 공고한 날, 아무 낙이 없다고 하는 날이 이르기 전에 심판주 하나님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한다는 게 무슨 말이지요? 우리의 마음의 근심을 하나님께서 다 떠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몸의 악을 하나님께서 다 물리쳐 주실 줄 믿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지난 과거를 다 물리쳐 주시고 오늘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창조의 영이신 성령을 우리 가운데 보내어 주셔서 성령께서 우리의 생각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의 몸을 새롭게 하셔서 다시 한번 청년의 때를 살아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하나님을 앙망하는 사람은 결코 노년의 때를 살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기까지 청년의 때를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모세를 보십시오.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그런 분들이 다 오래 살았습니다. 모세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이 오라고 하시는 120세가 되도록 눈이 흐려지지 않고 총명이 흐려지지 않고 기력이 쇠하지 않았다고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오직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따라 마음의 근심을 늘 떠나보내고 몸의 악을 물리치고 창조주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늘 청년의 때를 살아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전도서 12장 13절 말씀 저와 여러분들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해야지 됩니다. 심판주 하나님도 경외하지만 심판주 하나님보다도 창조주 하나님을 경외하셔야지 됩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마음의 근심, 몸의 악이 다 떠나고 사라지는, 물리치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독교대 고령사회 교과서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 노년학을 공부하는 분들에게는 바이블과 같이 아주 중요한 책인데요. 이 독교대 고령사회 교과서에 보면 이런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단락이 있습니다.
노년기에 2주간 누워서 생활하면 실제로는 7년치의 근육을 잃는다고 합니다. 2주 동안 가만히 아무것도 하지 않고 누워 있었는데 7년치에 가까운 7년 동안 잘 키웠던 근육이 사라져 버린다는 것입니다. 이 고령자의 신체 활동이 줄면서 근육이 급속히 위축되는 증상을요, 바로 이 사르코페니아라고 부른다는 겁니다. 여기 사르코라고 하는 말이 바로 근육이라는 말이고요, 페니아라는 말이 부족, 감소라는 말입니다. 사르코페니아는 근육이 위축되고 감소하는 증상입니다. 이 사르코페니아를 간단히 평가할 수 있는 간이 지표가 있습니다. 병원까지 갈 필요도 없이 우리가 집에서도 사르코페니아 상황인지 아닌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요, 그걸 이름하여 손가락 고리 테스트랍니다. 따라서 한번 해주십시오. 이렇게 엄지를 꺼내고요, 검지를 가지고 이렇게 고리를 만드는 거죠. 오늘 집에 가셔서 한번 해보십시오. 이 고리를 가지고 내 허벅지가 아니라 이 종아리의 가장 굵은 부분을 이렇게 쭉 해보십시오. 어제 저희 아내 보고 해보라고 했더니 저희 아내는 이게 딱 맞더라고요. 신나가지고 나 딱 맞다고 날씬하다고 그러던데 그게 사르코페니아 증상의 초기다. 내가 이렇게 얘기해 줬더니 조금 심각해지더라고요. 저는 많이 남던데요.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꼭 집에 가셔서 해보십시오. 이게 딱 맞으면 뭐 아직까지는 괜찮아요. 그런데 이게 여유가 많으면은 그만큼 급속하게 근육이 위축되었다는 것이고요, 바로 이 사르코페니아가 바로 쇠약의 증상인 것입니다. 쇠약을 예방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하냐? 이 도쿄대 고령사회 교과서에서는 세 가지를 제안하는데요, 영양 보충을 잘해야지 되고, 규칙적인 운동을 해야지 되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 사회 참여입니다. 사회 참여, 정신적인 건강이지요. 이 노년기에 사회 참여를 하지 않아서 사회와의 단절을 경험하게 된다면 이것이 바로 쇠약의 최초 입구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쇠약의 최초 입구는요, 영양 보충을 못하는 것, 운동을 안 하는 게 아니라 바로 사회 참여, 사회와의 단절이라는 것입니다. 가만히 보면 왜 이렇게 사르코페니아에 빠지느냐? 이 사회와의 단절이 큰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를 돌아보십시오. 우리 삶에 더불어 살아가는 이 기쁨이 얼마나 있습니까? 청년의 때를 살아간다고 하면서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내 눈이 보기 좋은 대로만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 우리는 이 사르코페니아와 같은 이런 쇠퇴 또는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쇠약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려면 우리는 무엇보다도 이 공동체를 소중히 여기고 음식도 잘 먹고 운동도 열심히 하면서 그렇게 건강관리를 해야지 됩니다. 이제 노화 모임을 한다고 했는데 왜 노화 모임을 하는지 아시겠지요? 집에서 잘 드셔도 이 사회와의 단절이 경험되면 안 되는 겁니다. 어르신들에게 가장 힘든 게 바로 고독 아닙니까? 이런 고독을 우리가 함께 물리치기 위해서 노년은 아름답다라고 하는 노화 모임을 하는 겁니다. 혹시 댁에 계시는 어르신 권면해 주십시오. 그래서 금요일 나는 이 노화 모임 3번을 통해서 다시 한번 쇠약을 넘어서 회복되어지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힘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4차 혁명, AI 발달, 뇌과학의 발달로 인해서 인간에 대한 이해가 아주 확실해지고 선명해졌습니다. 이 인간에 대한 깊은 이해와 함께 신앙의 위기가 찾아온 것이죠. 이런 것들의 발달로 인해서 점점 신앙을 잃어갑니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는 영적인 사르코페니아의 영적인 쇠약 상태에 빠지고 맙니다. 아직 인터넷 구글링을 해봤더니 그런 말이 없던데요, 푸뉴마페니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영적으로 감소되어져 가는 상태, 푸뉴마페니아 상태에 어쩌면 우리는 빠지며 살아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영양 보충을 잘하고 있습니까? 영적으로 운동을 잘하고 있습니까? 영적으로 함께 참여하는, 함께 교제하는 그런 공동체를 우리가 이루고 있습니까? 이 세 가지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 육체적인 사르코페니아처럼 영적인 페니아 상태, 푸뉴마 페니아 상태에 빠지고 말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영혼이 점점 잦아드는 이 현실 속에서
우리의 영혼을 강건하게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늘 청년의 때를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반드시 우리 삶의 자리에서 있어야 되는 것이 있는데, 영적인 영양 보충, 영적인 운동, 그리고 영적인 참여, 교제가 있어야지 됩니다. 이 세 가지가 함께 잘 어우러져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게 바로 오늘 우리가 아는 성만찬입니다. 성만찬은 주님의 살과 피를 먹습니다. 그리고 이 성만찬을 하면서 기도하고 찬송하고 주님의 임재를 구하기 때문에 영적인 운동을 하는 거죠. 무엇보다도 우리가 주님의 살과 피를 함께 먹고 마심으로 우리가 하나임을, 함께 연결되어 있음을 경험하는 소중한 시간입니다. 이 성만찬을 통해서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서기까지 청년의 때를, 지혜로운 청년의 때를 살아가는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것을 믿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면서 성만찬의 자리로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저희를 사랑하여 주시고 오늘도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를 바라볼 때 재미있는 것이 없고 정말 이제 죽을 날만 기다리는 것 같고 내 인생에 아무 낙이 없다고, 모든 것이 허무하다고 여겨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성령 하나님, 우리를 찾아오시옵소서.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의 말씀으로 새로워지게 하시고 힘을 얻게 하시고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우리의 영적 근육이 더욱더 단단해지게 하시며 무엇보다도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함께 사랑의 교제를 통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영적으로 충만해지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가지고 성만찬의 자리로 나아가오니 성령께서 각 사람을 만져주시고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하며 참여하는 사람들의 몸에 있는 모든 악이 떠나가게 하시고 질병이 떠나가게 하시고 마음의 근심들이 사라지게 하시며 오직 창조주 하나님을 새롭게 경험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